지난 시간에는 어, 비유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였습니다. 신분에서 통치자의 신분이다. 4장과 5장은 통치자의 신분입니다. 가운데서 지난주는 비유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하셨고 오늘은 표적으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하는 게 4장 35절에서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가 통치자, 그리스도 신분인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셨구나, 가지고 오셨구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신분인데 아들이 통치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명예 복종시켜 천국 주인임을 증거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예에서 복종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걸 보면 이건 소설 같은 얘기다. 하나의 신화 같은 얘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나야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해도 그들한테 속지를 않죠. 공부하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뭐 누가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또 속는 겁니다. 모르면 속게 돼 있습니다. 35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쭉 모여서 말씀을 한 가운데서 그날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람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많이 들어 배가 잠기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다 이 말이죠.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천국의 주인 되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립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신화라고 얘기하지. 자연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이렇게 보면은요,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피조물들의 눈으로 보면 다 기적이에요.
이 자연과학자들이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책으로 볼 때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을 모르고, 이제 자연과학은 뭐다? 과학은 뭐다? 과정을 얘기한다. 과정만 말하는 거지, 근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라 그냥 과정 학문이지, 근본 학문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래도 우리 인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면 믿는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근본을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못한다, 이거죠. 어디가 우리 모순이 있잖아요. 근본을 말하는데 믿지 않고 과정을 말하는 걸 믿고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정을 얘기하니까. 예, 참잖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더러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도 깊이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이 완벽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삶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환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되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천국 증인을 증거합니다. 천국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 혈류증을 낫게 하는 표적,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 이 세 가지의 표적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인데 표적에만 관심을 두니까 잘못돼 가는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가 표적인 거예요. 근데 본질만 가지고 얘기하죠. 이건 자기가 취한 걸로, 자기 능력인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우리는 빠진다. 내 표면적으로 당장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럴 때는 병 고치는 게 당장 필요하니까, 아,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병 다 고쳤다고 하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는 깨닫고, 떠나갈 자는 떠나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유심히 알아보고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들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네,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적이지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표적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적은 표적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예수가 천국의 주인임을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데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상태가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귀신도 아는데 이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41절, 4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영물계도 순종한다 이 말이죠. 모든 세계에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바다에서 몰두하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여 주관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여 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대립적 관계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그리고 잠언 16장 4절에는 선과 악을 지배하는 것 나옵니다. 선과 악을 지배하는. 잠언 16장 4절 우리 지난번에 봤지.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욥기서 2장 민수기서 20장 16절 보면 뭐예요? 천사와 귀신도 다스리시는 전능자.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는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4절까지 혈루증을 낫게 하는 표적으로 천국 주인임을 증거합니다. 혈루증의 사건이 나옵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 배로 모이거늘 예수님만 오시면 막 무리들 모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 소문, 그 표적 기적의 소문이 다 쫙 퍼진 거죠. 모이는 거예요.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지금의 해당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해당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식, 물질 준비하고 관리해 가는 그런 게 해당장인데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리요. 어디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다 허비하게 되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든 질병들 다 고쳐당한 소문이 그래서 무리들이 밀려오니까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혈류증을 낫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지옥 천국 얘기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그의 혈류 구원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혈류증을 앓는 그 여자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혈류증이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현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근본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 혈류증을 당하는데 믿음 자체가 근본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혈류증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행했던 거지요. 그래왔던 거지. 이게 믿음 자체가 근본 조건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표면적인 어떤 조건을 어, 이가 충족해 주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그거예요. 너를 구원하여 내라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말씀이에요. 병에서도요, 건강하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일반적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절대 주권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신성의 절대적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능력 그 사역이지 이게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능력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그 생각대로 와서 옷을 잡고 그러니까 예, 치료가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지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에,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뭐라고 합니까? 조건을 필요로 얘기하죠. 조건을 믿어라,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인간과 인간들 세계에서의 하는 얘기들이지 절대적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적인 자로 보는 그런 행위죠. 절대적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35절, 그래서 35절에서 43절까지는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으로 천국 주인을 증거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여기 나오죠.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예수를 바라며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것도 구원이래.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병에서 놓여 살게 하다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당,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계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35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의료의 차원입니다.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조건 제시가 아닙니다. 의료의 차원에서 두려워 말고 믿어라. 이게 의료의 차원이지 조건 제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그렇지만은 죽은 이후에도 중요하게 복음 전환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들한테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포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포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잔다라는 것은 깨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볼 때는 죽었거든요. 비우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부모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어나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소녀야, 소녀가 곧 일어나.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이것은요, 이 얘기는 죽은 육체가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듣고 일어나 걸으면 그 영혼이 듣고 일어나 걸고 죽은 육체가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도 있잖아요. 육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혼이 듣고 일어나 걸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 혈류증을 낫게 하는 표적,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 이 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표적들은요,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무슨 조건을 따지잖아요.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들이 믿어야 된다. 믿음이 근원적 조건이 아니고 수단인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들 얘기했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들이고 절대 주권적 사역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은
근원적 조건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혼돈에서 써가지고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표적,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을 문을 갈라지게 하는 표적, 또 뭐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라는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 수단은 하나의 근본적 조건이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주며 우리 택자들 안에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그 마음 결코 잊지 마시고 견고하고 단단히 서서 나아가는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